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행복이 길수록 행복의 크기가 더 많아집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그러면은 행복이 오다가 끝나버립니다. 이게 좋은 하나님의 의미성 있는 단어는 길게 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속상하고 힘들 때 그냥 죽여 그러지 마세요. 좀 이렇게 길게 빼세요. 주여. 같은 말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를 얽어매는 누에 꽃이하고 똑같습니다. 누에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누에 꽃이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입술의 말이 복을 받을 만한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언어를 쏟아놓으시기를 바라고, 또나 그 언어를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의미에서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너희는 절기를 따라 살아라. 절기를 따라서 살아라.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을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두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첫째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하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쓸 때에는 appoint day,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놓은 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날들이 있지만은 그 날 가운데 하나님이 appoint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약속할 때 appointment 한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할 때 뭔가 이렇게 appointment를 한다 그 이야기 하는데, 여기 뭐에 들어오는 단어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날짜는 날짜인데 그 날짜는 하나님이 appoint, 딱 지정해 놓은 날짜, 그것을 가리켜서 모에드라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쓸 때에는 첫째는 이제 to enjoy, 즐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o dance, 이렇게 막 춤을 추어라. 세 번째는 to celebrate,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이 딱 되면은 그 날을 평범하게 그렇게 보내지 말고 그 날이 되면 너무 enjoy, 즐기라 이 말이에요. 까꿍! 웃음이 나오죠? 안 웃겨요? 까꿍! 웃기죠? 그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날이 되면 그렇게 웃어라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참 힘들고 인상 쓰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이 딱 되면 얼굴을 펴고 하나님 때문에 활짝 웃으면서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은 마음에 있는 걱정도 염려도 다 털어놓고, 그래서 to enjoy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날이 되면 그 다음에 to dance, 막 춤을 추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콩고 친구들 왔습니다만은 우리 친구들은요 만보 싸와 하면 금방 오케이? Yeah, please would you stand up? Yeah, okay. Yeah, please come here. 만보 싸와. 마이크 좀 주세요. 이분들은요 만보 싸와 그것만 나오면 몸이 막 자연적으로 막 이게요 천성적으로 그 DNA를 타고났습니다. 우리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 아프리카 특별히 우리 콩고 친구들은 이게 너무, 지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우리 닥터 지미 같은 경우는 몸집이 좀 있는데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만보 싸워서 오케이 야, 네 스타트.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Yesu akiwa enzini.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imba mambo,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Yesu akiwa enzini.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imba mambo,
maisha, mambo yote sawa, mambo sawa sawa, imba mambo,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Yesu akiwa enzini,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Amen. 이거요, 연습 안 해도 자동으로 화음이 나옵니다. 그 만보 사와사와가 이렇게 만보를 싸박싸박 걷는다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스와힐러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고유 언어가 있거든요. 그 언어의 뜻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2시간 놀아요. 여러분 보셨죠? 한 사람이 하고 뒤에서 받쳐주고 또 한 사람이 뒤에서 받쳐주고, 그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참 신기해요. 같은 멜로디, 같은 그 가사, 그것을 또 하고 그러면서 그냥 땀을 팍팍 흘리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to dance,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춤을 췄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법궤가 팍 들어왔을 때 다윗이 너무 행복하니까 춤을 팍 춘 거예요. 마치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 춤에 완전히 정신을 이렇게 팔려서, 그러면 그 다윗이 누구 앞에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 앞에서 춘 거죠. 그러니까 춤추는 것을 미갈이 그냥 창문 너머로 탁 째려보다가 세상이 딱 내려가는 그 바지의 가장 중요한 거시기를 미가가 그렇게 본 거예요. 어떻게 거시기 내놓고 거시기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미갈이 팍 거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흉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정색을 하면서 너는 그 모습만 보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옷이 내려가는 그게 무슨 문제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댄싱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하그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그 절기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to dance하라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to celebrate, 그 날을 기념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절기를 주셨는가? 안식일을 포함하면은 8절기가 나오고요. 안식일을 기본적으로 삼고 들어가면 7절기가 나옵니다. 7가지의 절기가. 안식일을 세베스데이를 포함하면 8가지고, 안식일을 베이직하게 절기로 삼고 들어가면 7가지의 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절기가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to enjoy,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고 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삶의 축제를 허락하십니다. 이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감성을 살려주십니다. 그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와서 만보 싸워사해도 별로 그렇게 흥이 없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와요. 쉐키나 봐요, 손 자동으로 올라가죠. 이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흥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작은 일을 통해서도 어머머머머머, 이게 감동입니다. 그런 감성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그런 하나님의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to enjoy, 행복하고 기쁘고. 또 하나, 그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댄싱을 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흔들어대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들어대면 참 볼상사나워도요, 아버지 앞에서 흔들어대면 행복한 거예요.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목소리도 찬양이고 바디워십도 찬양이고. 오늘 우리 이지구 여신도 모임 갔는데 우리 이미애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몸 찬양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시는데, 오늘따라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고 그렇게 하시니까 와, 세상에, 난 흉내도 잘 못 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to dance,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to celebrate, 와서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신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네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거기에 지정을 해 주신 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와서 첫째로 to enjoy. 여러분 주일을 행복하게 보내실 때 엿새가 행복합니다. 우리는요 엿새 동안 땀 흘려서 일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주일 잘 지키려고, 주일 잘 지키려고, 주일 잘 지키려고 엿새 동안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3절에 보시면은 성회의 날이다. 그 성회라고 하는 것은 Sacred Assembly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모이는데, Assembly라고 하는 것은 회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회집 그 자체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Sacred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모임이 성회입니다. 왜요? 여기가 거룩한 모임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느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세요. 내 옆에 성령님이 계세요.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 우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어셈블리 회집이 아니라 우리 옆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아멘을 들으시고 내 정성을 받으시고 내 믿음을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회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일곱째 날은 무슨 안식일이냐면 쉴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영어로 레스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쉼.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죽기 살기로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먹는 것만 내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디다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위로 삼지 마시고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010-7270-338.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가지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삶에 대한 여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놓쳐버리고 나면 그냥 계속 그냥 개미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모든 절기의 출발이 세베스데이,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인데요 무교절 또는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절기예요.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죽음의 사자가 쭉 집들을 들어가는데 임방과 문설주에 뭐가 있을 때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어요. 여러분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우환이 넘어갑니다. 우리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싹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그 문 앞에서도 꼭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방과 문설주의 보혈의 피를 바라. 그래서 자녀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그것이 이제 자유와 해방이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된 그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라고 하는 것은, 교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누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무자를 썼으니까 이스트가 없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시키지 않는 것으로 만든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여기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도 누룩이에요. 그래서 마치 가루서 말 속에 누룩이 들어간다. 그때의 누룩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땅 위에서의 좋은 의미에서의 누룩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장소마다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가는 장소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아멘하면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선한 영향력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 나가냐고. 성광교회. 그 교회 이렇게 나가야 진짜 좋은 교회예요. 성광교회 나가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누룩인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이 또 다른 면에서의 누룩의 의미를 말합니다.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누룩이 있어요. 그 누룩이 들어가면 막 허세와 허풍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통계를 내보면요, 이 통계 속에 누룩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수를 다 통계를 내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아. 왜 이렇게 많은가 싶었더니 등록한 숫자부터 지금까지 돌아가셨는데도 빼지도 않고 계속 숫자를 늘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등록하면 영원히 그 교회 교인이야. 근데 그 교회 교인이 여기 있다가 다른 데 이사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그냥 이 숫자가, 허세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숫자 속에 누룩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지키면서 누룩과 같은 그 죄악을 빨리 던져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누룩으로,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누룩으로 이 군산 안에서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때문에 개복동이 잘 돼야 축복이에요. 이 교회 때문에 막 이사 오는 사람이 막 많아져야 축복이지. 교회에 있으니까 이사 가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전주 있을 때요, 그 교회 안에 앞에다가 이렇게 광장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오가도록 하고, 광장에서 주말마다 막 공연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 있는 담벼락을 다 헐고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 주변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가격이 올라갔어요. 남의 이야기지만 참 좋잖아요. 교회가 조금 변화를 주었는데 주변에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헌금 가지고 왔잖아요. 30만 원. 와, 헌금 딱 들고 왔길래 책상에 딱 놓길래 제가 손을 번쩍 딱 봉투에 댔어요. 왜? 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손을 딱 놓고, 왜? 안수하자고. 그러면 못 가져가잖아요. 이게요, 내 주머니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그 사람도 헌금에서 복받고 하나님도 감사하고. 저는 헌금 가지고 오면 절대로 사양 안 합니다. 어서 가지고 오라고. 오늘도 좀 화등 중앙교회 원배희 목사님이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 협력 관계 속에 있는 교회고, 이게 무농약으로 만든 옥수수니까 한 봉 한 뭐지? 10,000원. 이게 50포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사지 않으면 떨어져요. 여러분, 그게 농촌교회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을, 우리도 좋은 것을 먹고 그분들도 이렇게 팔으니까 좋고.
그래서 참 거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으니까 지역사회가 막 살아나요. 막 땅값도 올라가고 가게도 막 잘 되고, 그것이 무교병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선한 누룩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초실절입니다. 9절 이하거든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그 열매, 첫 열매를 먹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초실절. 이 초실절이 영적으로 바로 무슨 절기냐면 부활의 첫 열매. 누구? 예수님.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은 맥주절이 나옵니다. 우리 지지난주 지켰던 절기죠. 맥주절은 또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쳐지는 그런 절기. 왜 이게 오순절이 나오느냐면 초실절을 지키고 7주가 지난, 그래서 칠칠절입니다.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오순절에 뭐가 임하여 왔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해서 영적인 추수를 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23절 이하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 나팔절이 나옵니다. 나팔. 지난번 우리 예수님 고향 방문해서 가져온 그 양각나팔 있잖아요. 선교 우리 카페에 가시면 양각나팔 거기다 전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불어보세요. 그게요,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양각나팔을 부 이렇게 불면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구약 성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양각나팔 잘 부는 분이 한 분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그 양반이 양각나팔을 불고 예배를 시작하면 더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 누군가가 거기 양각나팔 거기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소리 잘 나면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소리가 양각나팔,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시면 나팔절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을 의미하는 나팔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속죄일이 있습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에, 이 속죄일은 7월 달에 지키거든요. 7월 달에 지키는 날인데 이 속죄일은 다른 절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절기 때에는 막 춤을 추고 막 댄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이 속죄일이 되면은 이 속죄일 때는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그게 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어디가 있느냐면 테미쿨라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포도주 생산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거든요. 그 테미쿨라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한 지역에요, 그렇게 범죄 그리고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의 같은 지역과 같은 위치에 있는 떨어진 이쪽 동네에서는 범죄율도 없고 평화롭게 살고 그리고 문제도 일으키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테미쿨라 이쪽 지역은 그렇게 살인 사건도 많고 강간 사건도 많고 토종도 많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지역적으로도 말이죠, 참 묘합니다. 어느 한 지역은 그렇게 범죄율이 많아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학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여기에 있길래 해서 쭉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테미쿨라 바로 그 지역에서, 바로 여기 유럽에서 이 퓨리타니즘, 거기 사람들이 딱 와서 백인들의 점령에 들어가면서 그 테미쿨라 그 지역에 인디안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 테미쿨라 그 산 정상에서. 그래서 이것하고 범죄율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연합회가 그 지역에 모여서 뭘 했느냐면 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엎드려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선조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을 처음 점령했던 백인들이 지금 죄 없는 인디안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그 모습이 있은 다음부터 참 신기하게도 그 지역의 범죄율이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민족적으로 속죄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6.25 사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속죄일을 지켜야 돼요. 또 하나, 광주 사태. 그 광주 사태 때문에 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 나자빠졌어요.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속죄일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 DR 콩고 우리 친구들 왔습니다만은 우리 콩고라고 하는 그 나라는 지금도 부족 간의 싸움이 뭐 반토족 뭐 할 것도 없이 막 부족 간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콩고예요. 이제 그런 지역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그 지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속죄일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그 지역을 마귀와 사탄이 막 점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냐면 33절에 보시면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게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하고 아파트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일자로 쭉 하고 고층 아파트로 그렇게 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지어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지어요. 왜 이렇게 짓느냐면 여기다가 이제 집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베란다를 길게 밖으로 빼놔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느냐면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든지 유태인들은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 아파트에서 밖으로 나와서 여기에 이제 그 팜추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을 얼기석에 놓고 밖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전기도 없이 텔레비도 없이 핸드폰도 끄고 철저하게 옛날 광야 시대를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려고 아파트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게 더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래도 그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의 백성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절기 중심으로 살아요. 절기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들도 우리가 달력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오늘이 수요일이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7월 17일이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들은 무엇을 따라서 사느냐면 절기를 따라서, 오늘이 수요 예배구나, 절기 따라서 사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금요 성령 집회구나, 그 절기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에는 뭐가 있어요? 새벽 예배구나, 절기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주일 날은 뭐예요? 주일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캐란다를 따라서 달력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기를 따라서, 여러분 그 절기를 따라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절기에 오셨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절기를 지키셔서 행복하십시오.